안녕하세요. 양희 전도사입니다. 아프간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많은 뉴스가 아프간에 대한 또 탈레반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슬람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먼 그러한 종교고 또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그저 뉴스로 미디어로만 전해지는 소식들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슬람이 주가 되는 사실은 중동의 그런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몇 나라들을 선교나 또 여행으로 다녀보고 그쪽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이신 아버님과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이맘에게서 어떤 내용들을 대화로서 또 듣게 되고 또 학교에서 강의도 듣게 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 수 있는 계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슬람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갖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소식은 서구 매체를 통한 소식이 전부죠. 서구 매체의 대표되는 또 미국을 통한 소식이 전부입니다. 미국을 통한 뉴스, 그나마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맞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오해가 오히려 더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슬람은 테러다. 이슬람 세력은 테러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 많이들 알고 있으실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지 모르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예전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 개고기 먹는 나라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을 테러하는 종교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흔히 떠오를 만한 나라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중동의 나라들일 텐데요. 사실은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탑 5개의 국가들 중 그 어느 나라도 중동의 국가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이렇게 순인데요. 사실 이 나라들 자체가 인구가 많은 때문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슬람의 그 세력, 그 문화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은요 그런 중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각각 다양한 형태로 이슬람이란 종교를 갖고 믿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내용, 오해 중에 하나는 히잡은 그저 여성 인권 억압의 상징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히잡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만 봤을 때는 당연히 억압이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젊은 세대들, 실제적으로 세계 많은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되게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히잡을 씁니다. 뭐냐면 순결의 상징,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의 표현으로 히잡을 우리는 쓴다라고 그들이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코란만이 이슬람의 경전이고 코란만 그들은 신성시할까? 이건 역시 아닙니다. 이 코란이 이슬람의 경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란만 이슬람에서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신성시하는 5가지의 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란, 이슬람의 경전, 모하메드가 받은 직접적인 계시,
그 다음에 하디스, 이 코란에 대해서 또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설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 그 다음이 모세오경.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세오경 맞습니다. 그리고 시편, 네, 시편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심지어 복음서까지도 그들은 신성시합니다. 다만 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타락했다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 그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것들을 전하고 번역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타락시키고 내용을 변질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그들에 맞게 그것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슬림이 놀랍게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 진리의 영으로서 오신, 말씀으로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서, 선지자적인, 최종적인 대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 심지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 예수님의 기적,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삼위일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성시 거룩히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모하메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변질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쓴 그 쿠란, 이것이 가장 그 5가지 종류의 책들 중에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이 창시된 역사적으로 볼 때 알라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갓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그 갓이란 이름 자체도 사실은 북유럽 신화에서 독일의 신화에 있는 그 신의 이름을 그냥 따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알라라는 그 유일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게 된 것이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7세기 당시 중동 지방에 넓게 퍼져 있던, 이들이 유목민이었고 아라비아 지형에 상업을 하면서 오고 가면서 왕래하면서 수많은 잡신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잡신들에 대해서 모하메드가 말하자면 알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록을 중심으로 이 종교를 창설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는 몰몬과도 비슷한, 조셉 스미스가 개인적으로 계시받은 그 내용, 몰몬경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이 코란이라는 것을 가장 중시하면서 기독교적인 내용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바꿔가게 된 것이죠.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 중심의 사회, 정치, 사범, 그러한 나라, 국가를 이루는 이 이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묶여있는 유대교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이름 자체는, 문자적인 이름 자체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문자적인 뜻이 있고요. 무슬림, 이슬람인을 무슬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무슬림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데, 유일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모하메드라는 한 선지자의 그런 말, 이 선지자의 말을 또한 편찬해서 해석한 그러한 경전, 그러한 그들만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IS나 탈레반 같은, 알카에다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은 이러한 순종이 어떤 폭력적이고 테러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오히려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뉴스로 접했듯이 그 땅에 있는 문화유산들,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세계적인 어떤 유적지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 우상숭배 파괴에 모하메드가 했던, 애초에 이슬람을 세우면서 했던 그 정신, 그 행동을 본받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순종해야 함을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고 심지어 자살 테러까지. 이것을 지하드라는 그런 성스러운 전쟁, 이 이슬람을 위해서 싸워내야 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강조하는데, 지하드는 이슬람의 주요 5가지 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요 5가지 교리는 이래요.
자기 신앙 선포, 두 번째 예배와 기도, 세 번째 성지 순례, 네 번째 금식, 다섯 번째 구제. 이런 율법적인 5가지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이슬람의 행동 강령이고 중심 교리입니다. 마치 지금도 혹은 초대의 중세 시대의 기독교를 보는 것처럼 교황이 있는 곳, 교황 중심으로 흘러가고 또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과 같은 끔찍하고 부끄러운 전쟁을 했어야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슬람 나라들 간의 싸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암울했던 기독교의 역사 또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듯이 많은 이슬람 국가들, 많은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서구 또 크리스천에 대해서도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서구 국가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해 있는가, 얼마나 세속적인가,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가 갖고 있는 오해들을 풀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슬람 국가의 국민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어프로치 할 수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